선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406쪽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아멘.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의 근세를 꺾고 우리는 그 근세를 드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면요, 저 동네에 가다가 우리 수원은 특히 저 세류동에 가면은 깃발 걸린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이 더운 여름에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이 보살이 문을 빼꼼히 열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래. 제가 보러 왔다고. 보러 왔으니까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열어줘요. 아니래요. 내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냉수 한 컵만 주세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조금 기다리니까 냉수를 한 컵 들고 문을 좀 열고요. 냉수만 줘요. 그래서 제가 냉수 마시고 컵을 주니까 문을 탁 닫아버려요. 와, 여러분들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속인들은요, 보살은 귀신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귀신의 능력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가까이 가니까 벌써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보면요, 내가 누군지가 확정이 되고 증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무당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얼마나요, 진짜 하나님의 신과 이 거짓신 사단 마귀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기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고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어요. 고엘이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이 고엘이 이 설명이 나왔죠. 어디 나옵니까?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단어가 고엘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은 뭡니까? 바로 호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바로 기업 물을 자에 응답을 받게 되고 이 고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무르다라는 우리 한글 단어가 있잖아요. 무르다. 무르다는요, 샀던 물건을 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되돌려 찾거나 했던 일을 없던 일로 하는 게 바로 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아까 내가 잘못 샀으니까 돈 돌려줄 테니까 물건을 주면서 돈을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르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리는 거예요. 기업이 팔렸어요. 땅이 팔렸어요. 토지가 팔렸어요. 근데 이걸 물리는 거예요.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기업 물을 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있죠. 오늘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구며 무엇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확증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요, 룻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이방에서 살다가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못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가문에 내려오던 이 토지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서 이제 넘겨야 됩니다. 바로 이 상태죠. 그래서 오늘 기업 물을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확정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되찾다, 구속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아주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바로 친족 중에 누가 너무 가난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이제 팔거나 넘겼을 때, 심지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때, 두 번째는 종이죠.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이럴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파산 인생을 사는 이 사람에게 바로 고엘이라는 자가 필요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혈육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첫 번째 제1순위 고엘 순위가 1번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와 룻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엘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를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 토지 무력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친족이 가난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팔았을 때 대신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되돌려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잃어버렸던 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을 무르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손해봐요. 자기 돈을 가지고 땅을 다시 되돌려 찾아서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자기는 손해봅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상실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이걸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몸값 무료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요, 이 종으로 노예로 살 이 사람을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에서 종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고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노예로 잡혀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가문에 그러면은요,
후손이 없잖아요. 언약의 계보를 이루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계대를 이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후손을 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가 나오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요, 이 아들에게 이제까지 물렸던 이 재산을 다 그 사람이 줍니다. 그리고 자기 호적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호적으로 대물림 받게 돼요. 그 여인의 남편, 죽은 남편의 후손으로 호적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 이 집안의 대를, 언약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피의 보복입니다. 피의 신음이죠. 친족이 억울하게 상해를 살해당했어요. 아니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살해돼서 죽었어요. 이때 이 피의 보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죽었으니까 억울하다, 무죄다, 무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무가 네 번째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원수 사탄 마귀를 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엘의 역할입니다. 오늘 고엘 제도를 바탕으로 나오미와 룻은요,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원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려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엘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오늘 절망의 한복판에서 고엘이 나타났죠.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분이요, 이분이 원래는 고엘 순위가 2순위예요. 1순위를 이제 이 보아스가 1순위를 먼저 불렀어요. 저 장로들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말합니다. 1순위 보고, 네가 이 나오미와 룻을 데리고 와서 네가 고엘의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장로 10명 앞에서 선언해라. 이 1순위 고엘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아무런 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서 신을 던집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그 의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누가 줬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이 신을 줬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손해보든지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가문의 언약의 계보를 살려내겠다. 바로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신발을 주어서 이제 내가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엘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친족은 뭐죠? 피를 나눈 자들이 친족입니다. 이 피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피와 혈족, 친족, 이 말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피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 바로 이 뜻입니다.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은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서로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 바로 이 자가 고엘의 첫 번째 자격자입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족이나 친족, 그리고 바로 뭐가 됐습니까? 고엘은요, 이제 재산이 모든 것이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해서 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고엘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타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타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와 나누는 것입니다. 혈족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람도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요, 이 아픔과 어려운 상황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업 물을 짜 고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무료로 고엘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한 거 이게 고엘로 오신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고엘의 자격이 두 번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 의지가 있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고엘이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도 죽는데요. 그죠? 물에 빠진 자를 헤엄도 못 치는 자가 들어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고엘의 자격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족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물질의 능력 이것이 있는 자가 고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요, 자격은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친족을 구하겠다는 자언하는 의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고엘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지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잡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1순위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 자언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복음으로 스스로 오시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손해가 있으면요, 신을 벗어 던진대요. 그런데요, 손해가 나한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다. 이 귀중성을 아는 자는 바로 고엘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서 설명해 놨잖아요. 창조의 능력, 생명과 빛이 바로 고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보아스는요, 물질로, 재산으로 이 나오미와 룻의 밭을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과 경제, 은과 금이 아니고요, 자신의 험없고 순결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빛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말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끝났다. 무엇이 다 끝났을까요? 사단의 문제 끝났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걸 다 끝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는요, 빚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 말이랍니다. 빚이 있는데 빚을 완전히 지불하고 이 기업을 되돌려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업은 뭘까요?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려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기업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려 찾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채무정서예요. 야, 봐라. 너 이렇게 살아도 너는 죄인이지. 너는 별것 아니지. 자꾸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의 채무정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청산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고혈입니다. 죄의 시장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의 밑바탕에는 고혈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고혈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4대 의무가 거기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는요,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나오미와 룻의 땅을 되돌려 찾고 이들을 안전하게 자유해방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복음으로 완성된 고혈입니다. 고혈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하는 행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갚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목적은 잃어버렸던 가문의 토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대가 끊긴 가문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요, 이제 이 억울하게 죽은 생명의 바로 핏값을 보상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성된 이 고혈은요,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문제 속에서 떨고 있던 많은 자들을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고혈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많은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패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은 하나님이 사탄과 죄와 사단의 근세를 향해서 치르신 최고의 신성한 전쟁터였습니다. 신성한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근세를 꺾고 부활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신성한 전쟁에 이겨냈습니다. 그 이김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고혈 사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로 인해 박탈당했던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요, 이방 여인 롯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이 모든 재산과 기업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말은요,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신분을 유대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요. 이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요? 늘 사단의 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이제 그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 회복입니다. 기업 물을 자 신분 회복을 시키는 자입니다. 고엘 신분 회복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분 회복되었다. 이 말은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 메마른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풍성한 하늘 보좌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로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한 노인이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추워서요 벌벌 떨면서 어느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주인 몰래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이것을 발견해 버렸어요. 이 노인이 벌벌 떨면서 추워서 빵 하나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나 훔쳤다가 주인에게 붙잡혀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경찰서로. 경찰에서 법정으로.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관은 당시 치안 판사였던 라구아디아라는 판사랍니다.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판결을 시작합니다. 이 노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만하다. 이런 추운 날 밥을 못 먹어서 며칠 굶었으니까 빵 하나 보면 눈이 번쩍 떠있겠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걸 훔치겠죠. 사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판사는요, 법대로 판결하는 게 판사의 책임이요 의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나는 법관 판사니까 법대로 나는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노인이 빵을 도둑질하고 훔쳤으니까 법대로 이 노인에게 판결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제 벌금 $10를 내든지 아니면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요, $10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요, 자기 법복을요, 들쳐서 주머니를 막 뒤져서 법복 속에서 자기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꺼내서 $10를 딱 앞에다 내놓고 합니다. 내가 이 죄인의 $10를 내가 대신에 지불하니 이 노인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죗값을 다 치러냈어요. 그리고요, 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방청석도 오늘 이제 이 벌금을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벌금 냅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인이 이렇게 춥고 떨리고 배를 골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오늘 벌금을 다 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벌금을 막 거두었습니다. 벌금을 거두었는데요, $45 다 거뒀어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이 판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낸 벌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낸 벌금은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10달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오늘 벌금 내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고엘입니다. 바로 고엘은 그런 역할입니다. 법정에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그 법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벌금을요,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사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입니다. 구약의 이 고엘 제도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로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지옥 배경을 가졌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안전하게 신분을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되돌려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고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고엘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고엘 되신 예수님, 오늘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되돌려 찾고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신분을 회복하고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다 회복시켰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고엘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모든 인생과 발걸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